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귀 새끼들 튀어나오지 말라 했더니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며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몰랐던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확정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인생은 망하는구나 이런 것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시 우리를 Create in Blessing 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멘, Live in Grace 하는 은혜 안에 살고 그 삶의 결과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broken heart 하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통곡하며 살고 애써 가슴에 점여든 슬픔을 감춘 채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벗어나지지 않으니까 그걸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포기된 삶, 자포자기한 삶, 그냥 슬픔이 일상이 되어버려 한숨 짓고 사는 인생이 주변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인생이라는가 보다 하며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에 처져 있는 시집간 딸이 울고 울다가 친정집에 가면 어색한 웃음으로 자신의 불행을 감추려 하지만 그 딸을 잘 아는 어머니는 그 딸의 슬픔을 예감하잖아. 어머니는 애써 그걸 들춰내기가 두려워 잘 있니? 하며 물으면 엄마 잘 있어 해놓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있는 그 딸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왜 엄마가 못 듣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 정직간에 부엌들에 가가지고 눈물을 훔치며 나의 슬픈 삶이 또다시 어머니에게 딸에게 이어졌구나 하며 그 슬픔을 애써 달래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슬픔은 항상 그 삶의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은 파라다이스예요. 춤추며 사는 삶, 기뻐 뛰며 사는 삶, 그리고 노래하며 사는 삶.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도구 북한에서 노래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서 노래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그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인간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 대신 통곡을 주고 건강 대신 질병을 주고 생명 대신 죽음을 주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 그 사탄이 휘두르는 칼날에 우리 영혼이 찢어지고 삶이 파괴되고, 아버지가 파괴되면 아들이 파괴되고 또다시 손주가 파괴되는 그 슬픔을 보며 쓸쓸히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건강해져야 됩니다.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할렐루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그걸 누려야 되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면 안 되잖아. 아멘. 왜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탄을 제압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만 제압하면 하나님의 본시 예정되어진 축복을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도적을 풀어놓고 집안을 부유케 할 수 없듯이 사탄을 풀어놓고 행복할 수 없고, 사탄을 풀어놓고 건강할 수 없고, 사탄을 풀어놓고 성공적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파송하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사탄을 제압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무너진 삶을 사게 만드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마귀의 일을 제압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허물어지는 자식들의 정신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교회 밖에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마귀 손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했던 사람이 믿음 생활 하려면 마귀가 공격해 오고, 성령 충만해도 너무 내가 신비한 얼굴 하지 마. 자연스럽게 해. 아멘. 이러지 마. 그러다가 헷가닥 해.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아시게? 성령을 받으면 스마트해. 사람이 명석해지고. 물레한 게 성령 아니라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아멘, 뷰리하고 딱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능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면 기쁨이 오고 내가 가면 희망이 오고.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면, 행복해지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몸이 건강하려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앉아서 영양분을 딥다 집어넣으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성인병 들려서 죽어. 몸이 건강하려면 영양분 섭취와 운동과 휴식을 잘 조화롭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정신이 좋고 머리에 든 게 많아도 몸이 망가져버리면 소용없어. 아멘.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허물어져 버리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지정의존로. 네, 그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멘. 지정의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은 좋은 환경에서 먹이만 잘 먹여주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유독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환경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왜 자꾸 외로워지십니까?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왜 고독해지느냐고. 여러분, 짐승은, 돼지가 우리에서 막 밥을 막 고기 반찬 해가지고 막 먹고 배가 불룩 둘러서 외로워 죽겠네. 이런 거 봤어? 돼지는 외로움을 몰라. 배고픔만 알지. 인간은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고독. 제가 마음이 건강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를 쫓아내 보니까 왜 들어왔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80% 이상이 외로워해서 들어왔단다. 뭔가 그렇게 외로운지, 이 애가 너무 외로워해서 들어왔단다. 근데 외로운데 왜 마귀가 들어왔냐고. 외로운데 왜 마귀가 들어왔어? 상처를 입었는데 왜 마귀가 들어왔냐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관리,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듯이 마음 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은 받지만 사탄에게 밥이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고 의미를 먹고 살고 가치를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내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진다는 의미는 고독한 감정이 채워져야 돼요. 외로움의 감정이 채워져야 돼요. 사람이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마음 관리 잘못. 여러분 봐봐요. 남자들이 타락하고 도박하고 술집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외로움을 달래는 길로 삼는 거예요. 여자는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딱히 용기가 없으니까 바가지 끓는 걸로 외로움을 끓는 거야. 옛날에는 바가지 빵꾸 많이 났어. 아멘.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끌고 사니까 남자의 마음이 빵꾸가 났어. 바가지가 남자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산에서 여름날 소를 산에서 풀을 먹이면 산 중턱에 한 번씩 논들이 있어요.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소들은요 딱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그 벼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익은 벼를 먹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락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먹으면 배부르게 이렇게 먹어오면 목이 마르잖아. 그러면 소들은요 다 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산에 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는 거야. 소는요 그 짠물을, 배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짠물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짠물은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그 안에서 뼈가 불어가지고 속옷 창자가 터져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 키우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락을 먹는 소 짠물 먹이지 말아라. 소를 키워봤어야지. 죽는 거지.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마실 물이 없듯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못 관리하여 그걸 술로서, 담배로서, 쾌락으로, 타락으로, 노름으로 그걸 달래다가 인생 망치잖아. 나만 망치나? 가문 망치고 자식 망치잖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꾸중물을 마시는 거야. 꾸중물을 마시니까 병들어 죽는 거지. 슈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너무 외로워서, 이 여인이 너무 고독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 마음의 니디, 마음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저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이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A, B, C, D, F까지 만났어. 그런데 이 A, B, C, D, F까지도 내 마음의 고독을 채워주지를 못하더라.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그 고독을 채우기 위하여 연예인 되려고 해. 연예인들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더 심해요. 떴다가 툭툭툭툭툭 불 꺼지고 나서 향의 공장이 턱 미어지면 밀려오는 그만큼 영광과 정비대한 고독이 확 밀려오니까 마약하는 거야. 한 잔에 술도 안 되니까 마약하다가 걸려 감옥 가고 인생 망치잖아. 여러분의 고독을 세상으로부터 채우기 시작하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짠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여인이 그 고독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가진 거라. 그때 고독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목말라하는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주님의 그 요지가 뭐냐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른다.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물을 마셔봐도 다시 목말라. 아멘. 좋은 옷을 입어봐도 목이 마르고, 이 사람 만나봐도 목이 마르고, 저 사람 만나봐도 목이 마르고, 좋은 집 살아봐도 목이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월세 살 때 전세 가면 얼마나 행복했어. 한 달 만에 그 마음 사라져. 그 옆집 보면 자기 집 있는 사람은 또 사고 싶어. 집 20평짜리 사면 너무 좋아. 또 보면 다른 사람이 30평짜리 살고 있어. 그래 또 막 땀 흘려 노력해서 30평짜리 사. 그 기쁨을 만만할까? 또 한 달 가. 50평 가도 마음에 안 들어. 맞아, 틀려. 세상 것은요,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막 헷가닥 해버렸어. 그 물을 주시사 다시는 여기에 물기를 넣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자가 무슨 물인지를 몰라. 이게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빼내도 다시 들어오고, 빼내도 다시 들어오고, 빼내도 다시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을 오염된 물로서 자꾸 채우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지. 시기 질투 생기고 마음이 허하고.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할 때가 많아.
여러분 봐봐요. 슈가성의 여인이 그 허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 사람 만났잖아.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 슈가성의 여인이 얻었던 그 생수를 찾아내야 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것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 생수를 줘야 되는데 그 생수 못 주니까 또 다른 사교 조직과 같이 교회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교회가 여러분 봐봐요. 조직을 많이 만들어 조직 안에서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운동 다니고 클럽 만들어주고 그러잖아.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서 문제 다 터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 교회 무리를 일으켜요. 거기서 싸움 터지고 헤어지고 다 떠나고. 왜냐? 마음이 외로우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별 수 없네, 니도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 그게 뭡니까? 또다시 교회까지 와서 오염된 물로서 내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내 명예욕을 채우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존재감 확인하고 싶고 나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여러분 이것 또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인간은 봐봐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육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잖아. 그러면 육신이 만족해서 마음이, 육신을 배부르게 해서 마음이 만족해요 안 해요? 마음이 만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연극 봐도 채워집니까? 음악 콘서트 가도 채워집니까? 선이 독주에도 채워주느냐고. 들을 때는 좋아, 듣고 나면 더 외로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제 상위에 있는 기관이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마음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유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자랑하고 싶고 이거 다 허약해 사는 소리야. 마음이 한 사람이 핸드백 빠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래 다닌다. 마음이 허한 사람이 돈도 지불도 없는 게 귀걸이 렌트 해가지고 머리 자기 한 번 하는 게 2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3일 끼다가 100만 원. 아이고 아까워라. 왜 그래야 돼? 마음이 만족이 있으면 시기 질투가 없어요. 마음이 만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싫지 않아. 내 마음이 하면 다른 사람 잘하는 게 막 용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런 거야. 마음이 채워지려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려면 생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헛다리 짚으면 안 돼. 왜 교회에 와서 교회가 잡담이 많고 말이 많고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으냐 하면 휴가성의 여인처럼 또다시 목마를 물을 교회에서 찾으니까 그런 거야. 교회에 오셔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아야 돼. 아멘. 저는요, 목회를 해보면서 그거 다 해봤어. 좀 사람들까지 갈등 없게 만들려고 등산부도 만들어서 해보고, 뭐 운동부도 해보고, 뭐 절대로 만족 없어요. 그거 은혜 없는 교회가 추리익 쓰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가 사람 묶고 들려고 추리익 쓰는 거야.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 안에 보면요, 안수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집 가고 목사 모를 것 같다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영성 집사님 위로가 되죠? 이미 끊어서 내가 하긴 했어. 다시 끊었어. 안수 집사님들 술 마심, 내가 술을 못 끊겠다 하면 안수 집사 반납하세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반납하세요. 진짜로. 장로님 술 마시고 있어요? 끊었습니까? 나도 끊었어.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만족이 되면 마음이 만족이 되고, 마음이 만족이 되면 육신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고독은 슬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람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독한 길로 간 거야. 홀로 가는 길. 모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 바로의 왕궁에 아름다운 옷 입은 여인들과 수발을 받으며 살았던 화려한 삶을 살았던 40년의 삶을 버리고 짐승처럼 모래 사막 속으로 기어들어 그 40년을 짐승처럼 사는 고독에 젖어 살았잖아. 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밥상 앞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포송줄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긴 13년의 고독한 삶을 이 지구 땅,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극한 고독 속에 빠져 살았잖아. 그가 흘렸던 그 피눈물을 누가 기억하느냐 이 말이야. 마음의 고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